특별히 여러분들 살다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죠.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염려, 근심 찾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나를 돌아보면서 나는 그걸 할 수가 없어. 나는 안 돼. 이걸 부정의식이라 그러죠. 부정적 생각.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말이에요. 또 부족하다, 안 된다, 나는 한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쭉 생각한다 이 말이죠. 여기에 잡혀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어렵고 힘든 일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먼저 나를 살려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2장 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어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요걸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면서 나를 먼저 살려낼 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러면은 치유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서밋될 수가 있어요. 완전한 사람이 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항상 부족하다, 안 된다, 못하겠다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있잖아요. 신앙생활 할 때는 꼭 5가지는요 반드시 점검을 해야 돼요. 반드시 점검을 해야 돼요. 어떤 걸 점검을 해야 되느냐? 첫째는 여러분들이 점검을 할 때 내가 복음을 어떻게 받고 있느냐, 복음이 뭐냐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 집에 정수기를 아마 이렇게 좀 하시는 분이 오셨더라고요. 근데 정수기를 하는 분이 와가지고 보니까는 나를 목사님이라 불러요. 사모님이 목사님이란 말을 가르쳐줬는지 어쨌는지 목사님이라 부르길래 아 그러냐고 해갖고 이제 조금 얘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교회 다닌 지 꽤 오래됐대요. 오래 다니고 여기 우리 저기 어디냐면 서울 예인교회도 이렇게 좀 정수기 청소도 하고 막 그랬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분한테 내가 좀 물어봤어요. 신앙생활 왜 하느냐고 그랬더니 그냥 한대요. 아빠도 다니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복음이 뭔지는 알고 다니느냐 그랬더니 그거 모른대요. 예수를 믿는 게 복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예수를 어떻게 믿는데요 그랬더니 그다음 대답을 못해요. 안 되죠. 여러분들 복음을 딱 할 때는요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딱 여러분들이 꿰고 있어야 돼요. 창세기 1장 3절에 보니까 창조의 빛이 만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으다 그랬는데 이 창조의 빛이 와가지고 생명을 줬잖아요. 모든 만물의 생명을 잡고 다 살아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내가 복음을 받을 때 여러분의 모든 것을 살려낼 수 있는 빛이막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죠. 이 빛을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니 이 빛을 잃어버렸다니까 누가 원래인가 나던가 빛을 잃어가지고 모든 인류가 완전히 망하게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은 뭘 줬다고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줬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걸 딱 주면서 여러분들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딱 생각을 해봐요. 복음이 뭐냐?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있다 했으면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모두 이것 또 여러분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힘들고 어렵고 근데 에덴 동산에서 회복한다 모든 걸 다 회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니 이걸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이 언약을 주셨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자꾸 잊어먹어요. 사람들이 자꾸 잊어먹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이때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이 사람들이 어려움 당해서 홍수로 멸망당하게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은 방주를 예배하라 그러잖아요. 방주를 예배하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를 타야 돼요. 여러분 그 속에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온통 네피림으로 다 파묻혀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피림은 결국 뭐냐면 종교활동이에요. 사람들이 온통 귀신 들려가지고 종교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피림이 아니라 방주 속으로 들어가라. 이 방주는 창세기 1장 3절 요걸 쭉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 속에 들어와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바로 종교활동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복음만 있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보니까 이걸 못 해가지고 또 사람들이 노예가 되고 말잖아요. 노예가 되고 말 때 이때 말이죠. 진짜 피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노예에서 빠져나왔다니까. 피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고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이사야 출애굽기 3장 18절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 아니 마귀는 말이죠. 자꾸 복음을 가졌다면 또 이걸 또 해방을 놓고 안 돼요. 그럴 때 사람들이 포로로 됐잖아요. 포로가 됐을 때 봐라 처녀가 잉태에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포로가 됐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면은 다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걸 또 이렇게 해도 또 안 되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아니 이 사람들이 속국이 됐단 말이에요. 속국이 돼갖고 있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요거 제대로 알면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붙잡으면서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 부분을 딱 붙잡으면은 복음은 거의 알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 하나만 딱 붙잡는다 생각하는데 배경을 충분히 알고 정말로 내가 복음을 붙잡냐는 바울처럼 이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공간을 좀 줄여야 되니까 이걸 좀 줄일게요. 17절까지. 그리고 두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 복음을 알았다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되는 거죠? 아니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어떤 축복을 받는지도 모른다면 되겠어요? 적어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 뭡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였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요걸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나를 통해서 뭘 살려내야 되느냐? 나를 살려내야 돼. 내가 누구냐?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잖아요. 요게 딱 돼가지고 일어나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신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주의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돼 있어요. 내 안에 역사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뿐만 아니라 1장 8절에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과 절대로 불가분의 관계 속에,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그랬잖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고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 이제 정말 되는 사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게 정확하게 나오게 되죠. 구원받은 사람은 내 안에 그리스도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또 임재한다 이 말이에요. 요 잊지 말고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믿는다는 거, 구원받으면 어떻게 된다? 성령이 역사하도록 돼 있어요. 세 번째,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 번째, 그렇다면은 이걸 구원받았으면요,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생명운동이 되어야 돼요. 나를 통해 생명운동이 일어나줘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운동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요것만 신앙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생명운동이 일어나려면은 제일로 중요한 게 뭡니까? 기도가 돼야 돼. 묵상 기도가 돼야 돼. 정말로 이 사실이 맞다 틀리다는 걸 딱 붙잡고 기도가 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이게 딱 되어지면 어느 날 내가 치유받기 시작하잖아요. 치유하면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서밋으로 일어나요. 가장 정상적인 사람으로 변한다. 나는 부족하다, 안 된다가 아니라 가장 정상적인 사람으로 일어나지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딱 붙잡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운동,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명선 두 개가 있다 그러죠. 하나는 뭡니까? 생명선, 호흡이라는 게 있죠. 육신적인 생명선. 그리고 영적인 생명선, 기도잖아요. 생명운동을 하려면 기도 속에 들어가 있어야지 당연하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딱 돼야만이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구원받았다면서 기도할 줄도 모른다, 기도가 안 된다, 구원받았니 확인해 봐야 돼요.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딱 붙잡고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되면은 네 번째, 여기 좀 올라갈게요. 어떻습니까? 영성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영성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이 요 결론적으로 쭉 붙잡을 수 있는 게 뭐냐? 성령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딱 붙잡아요. 요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신비주의, 요게 이제 좀 멀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초능력, 기운동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꿈속에서 환상을 본다 그러고 이런 거 자꾸 얘기하는데 이런 거 안 해도 될 만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생명으로 역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게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거 사도행전 1장 1절 2절이죠. 뭡니까?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가 내 속에 충만해져야 돼요. 그리고 3절 이걸 딱 붙잡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죠. 하나님 나라. 그래서 정말 붙잡고 그 다음에 증인된다 이 말이에요. 왜?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걸 딱 붙잡고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냐? 오직이라니까. 오직으로 이게 나와야 돼요. 오직으로. 영성회복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요거예요. 요걸 딱 붙잡고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자, 신앙생활 5가지에서 가장 이제 결과적으로 이게 나와줘야 되는데 하나는 복음, 하나는 구원, 하나는 생명운동, 기도죠, 기도. 그리고 기도가 되어진 사람 영성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확하게 붙잡아야 되죠. 요 속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
요게 딱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요 정도 되면은 오직 성령이 되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뭐라 그랬습니까? 증거가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증거가 일어나잖아요. 오직 성령이 되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증거가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나에게 증거가 일어나야 돼요. 나에게 증거가 일어나야 돼. 나에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누가 뭐래도 아까 말했던 어렵고 힘들다 이게 아니라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가 나에게 일어나야 된다니까. 그래서 날 먼저 살려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나에게 내가 증거가 있나 없나를 살펴봐서 내가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딱 되려면은요. 나에게 내 배경 있죠? 내 배경을 한번 지켜봐야 돼. 나의 배경도 딱 보면서 그게 말이죠. 여러분들 뭐가 돼야 되죠? 발판이 될 준비가 되어야 되잖아요. 발판이 될 준비를 하셔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 여러분들이 걸어왔던 과거 배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과거 또 우리 집안의 내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어떻습니까? 디딤돌이 되어야 돼. 디딤돌. 뭐 비슷한 말이겠지만은 디딤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증거가 일어나줘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보고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합니까? 현장이 중요하겠죠. 현장에는 반드시 증거거리가 일어나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늘 찾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현장에 증거를 주시게 돼 갖고 있어요. 왜? 증인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증인되라 그랬잖아요. 요게 되라 했기 때문에 현장에 증거거리 주시도록 돼 있어요. 하나님 결론적으로 나에게 증거를 좀 달라고 계속 기도하신 데 가운데 내가 먼저 살아나는 그런 축복을 체험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느냐, 12제자 예수님께서 남겼잖아요. 12제자 요것은 말씀 전할 수 있는 사도들로 다 변했어요. 그리고 70인 제자가 나왔는데 그럼 평신도 전도자로 다 변했어요. 생각을 잘 봐보세요. 12명 70명 그러면서 초대교회 때는 3,000명의 제자가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3,000 제자가 일어났다. 하나님의 목적은 요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먼저 살리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요 속에 들어가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딱 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론적으로 딱 봅시다. 본론적으로. 그러면은 나를 살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나를 살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게 중요하죠. 나를 살리려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첫째는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여러분 속에 불러들여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지 않게 나와 함께하는 것을 누려야 된다. 나와 함께하는 걸 누려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따 결론적으로 딱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딱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뭐냐? 각인이에요. 각인. 뭘로 각인할 거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삼위 안에 나와 함께 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 아니, 함께 한다는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성령으로 역사한다. 이걸 체험을 해줘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1절에 한번 봐봅시다. 창세기 1장 26절. 여기 보니까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합작품이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그게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다. 이런 말씀이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이걸 잊지 말고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항상 어떤 사람 단신론을 얘기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20절에 그랬지만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나오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를 살려면 성삼위는 나와 함께하는 축복이 먼저 일어나줘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빌립보서 2장 1절 보니까 이분을 우리가 그냥 믿는다 아니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 그랬어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자기 형체를 자기 육체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그랬어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인데 그분이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성육신한 상태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딱 붙잡으셔야 돼요.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이걸 딱 붙잡은 사람들에게 1장 1절로 8절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게 나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서 나와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거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이걸 딱 체험을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칠판에 적으니까 또 이걸 딱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딱 붙잡았다 그러면은 이걸 기도로 누려야 돼요. 이걸 기도로 누려야 돼요. 자, 나를 먼저 살려야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힘을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힘을 얻어야만이 내 가정도 살리고 내 자녀들도 살리고 그럴 거 아닙니까? 어떻게 기도를 누리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정말 이걸 살리려면은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그래서 나의 생명을 살리는 거 그러니까는요 여러분들 지금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는 생각을 해봐요. 빛을 잃어버렸어요. 복음도 잃어버렸어요. 방주에도 말이죠 들락거리다가 힘들어졌어요. 노예, 포로, 또 이게 속국, 요 속에 참 어려움 속에 날마다 이 속에서 우리는 힘들어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 속에 있으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기도 속에서 늘상 이걸 놓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생기를 극호에 불어넣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2장 7절 생기를 극호에 불어넣었다. 이 생기는 성령입니다. 결국은 내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호흡 그리스도의 호흡이기 때문에 요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누려져야 된다니까. 요 부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안다면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창세기 2장 17절에 18절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에덴의 축복이잖아요. 에덴의 축복이 내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날 먼저 살리기 위해서는 이걸 알고 기도로 누리고 그래서 내가 원래부터 있었던 그 능력 나도 회복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기도도 해야 되겠고 제대로 알아야 되겠는데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도구. 이걸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예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방법이에요. 이걸 딱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방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니까.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 함께 하신 이 말씀이 곧 말씀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한테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속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딱 붙잡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를 우리 속에 임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딱 한다면은요, 정말로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히브리서 4장 15절에 말씀은 살아있다 그랬잖아요. 생명의 말씀이라니까. 말씀이 살아있어. 생명의 말씀이에요. 딱 붙잡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도구는 뭐냐? 나를 살리는 도구는 뭐냐? 말씀이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시편 103편 20절에서 20절에 천군 천사들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역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말씀에 소리를 잇는 너희 천사라 그랬어요. 여호와께 시종 들며 그 뜻을 너희 천군이라 그랬어요. 요게 말씀을 딱 붙잡을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방법이 천군이라니까. 천군 천사들을 하나님 보내셔서 우리의 말씀을 이루시고 붙잡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걸 통해서 뭐가 일어나느냐?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말씀 붙잡는 게 전부 다잖아요. 말씀 붙잡는 게 전부 다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오면은요, 교회 하면 어떡합니까? 교회 오면은 나는 지금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왔다. 실패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다. 이렇게 되져야 돼요. 교회 와서 그냥 앉아있지 말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되겠어요? 말씀이잖아요, 결국은. 나를 먼저 살리는 방법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말씀이 각인돼야 돼. 말씀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냥 붙잡고 이걸 생각만 하지 말고 기도로 바꿔보세요. 기도로 바꿔와요. 그러면은 기도 속에 뭐가 되느냐? 말씀 들었던 게 뿌리가 내리기 시작하잖아요. 말씀이 뿌리가 내린다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딱 붙잡고 뿌리가 내리다 보면 어느 날 이게 체질이 되지, 이렇게 되지. 체질이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도록 돼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성령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질이 딱 될 때는 성령이 역사하는데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어요. 이때마다 하나님께 집중 다 끝나는 거잖아요. 이걸 딱 한번 봐보세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셉 뭘 붙잡았죠? 어느 날 여러 가지 말이죠. 어려움 속에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요셉에게 뭘 깨닫겠죠?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11개의 볕단들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걸 딱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어느 날 이게 성취가 되기 시작하죠. 말씀을 붙잡았더니 성취가 되기 세계복음화에 대한 꿈을 딱 붙잡았단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모세도 한번 봐보세요.
모세가 80년 동안 방황을 했어. 방황을 하다가 어디서? 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엄청난, 거기서 말이죠. 아니 가까이 가봤더니 뭐가 타고 있어. 근데 타는데 불이 붙지 않냐 했더라 그랬어요. 이상하지? 그때 말이죠. 모세야 모세야 네 발의 신을 벗으라면서 이 모세를 통해서 뭘 부여합니까? 피제사의 비밀을 알려줘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데우러 나가서 피제사를 드리라라. 모세가 붙잡으면 뭡니까? 피제사의 비밀을 딱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은 뭘 붙잡았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거, 언약과 언약궤를 붙잡기 시작을 해요. 또 뿐만 아니라 엘리야 엘리사는 뭘 붙잡습니까? 우상이 난무한 시대에 정말로 말이죠. 영적 문제, 우상 이걸 딱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체험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한번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많지만 내가 먼저 살아나야지. 여러분 가정도 살리고 여러분 자녀들도 살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걸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모든 걸 바꿔놓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먼저 살리는 거 날마다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점검을 해야 돼. 점검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말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귀한 말씀들을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나를 살립니까? 방법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도구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살아서 내게 역사하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더러 주여 주 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라 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말씀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참으로 귀한 말씀들이 내게 살아서 역사하는 참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